응답이 아니라 그냥 간담회 속에 제가 특별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교회밥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시작한 지 꼭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서망교회를 개척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걸어오는 걸음 언제나 따뜻하게 언론이 제 곁에 함께해 주셨고 걸음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CBS와 함께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또 성서학당을 처음 함께 만들어서 교수를 했던 일들을 비롯하여 또 CTS에서 성결회관에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온갖 프로그램을 안 한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4인 4색, 파워 특강 등등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TV나 C채널에 우리 교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개인 1인 방송이나 1인 언론까지도 참 제게는 따뜻했다. 또 저를 지지해 주셨고 언제나 좋은 말로 기사를 써주셔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 제가 걸어왔던 걸음보다는 훨씬 더 과장되리만큼 세상에 아름답게 알려졌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은퇴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또 얘기하는 밥 한 그릇 도시락이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근대 문화를 만들어 왔던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암담했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학교, 병원, 또 우리 사회개혁, 사회의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울러서 오늘까지 140년의 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을 돌봐줄 수 있는 정부도 없고 조직도 없을 때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교회가 민초들을 부둥켜 안고 버둥대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이고 한국교회 역사이고 자랑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갈등의 한편에 서서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았고 또 정권과 결탁을 해서 악습의 고리를 이어온 허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론은 이름 그대로 신학이 있어야 되고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언론이 타락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권과 또 내 어떤 확정 편향에 따라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 그럴 때에 오히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심에서는 그런 필이 살아있는 언론이면 좋겠다. 칼보다 무서운 게 필입니다. 그래서 필로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적인 복음,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필히 꺾이지 않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야 이 시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CBS 이사장으로 퇴임을 할 때에 또 총회장으로 퇴임을 할 때에 한교총 대표장으로 퇴임을 할 때에 흔히 듣는 질문이 아쉽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언제나 알았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아쉽지 않을 만큼 나는 헌신했고 정도를 걸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소망교회 오늘 퇴임을 하는 날인데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제 밤에도 기도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리고 꺾이지 않았고 말하자면 권력 또 돈 우리 사회에 먼저 앞장서 갔던 힘 있는 어떤 압박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기회를 달라고 오는 봉투 무엇에도 꺾이지 않았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비판이 돼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걸음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반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말하자면 예언자적인 어떤 길라잡이 그런 걸 위해서 포럼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행동을 하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헌신을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 시대 위기가 무엇인가에 항상 민감해서 우리 뭘 할 것이냐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좀 더 헌신을 할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 연합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유니폼을 입고 운동하는 걸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보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진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천주교회에 본청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조금 메디컬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NCCK, WCC는 그 걸음이 걸어왔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CBS나 NCK는 일제강점기 때에 경성방송, 그 다음에 거기에 아부하는 신사참배를 아부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이거는 아니다. 이 민초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민간방송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사회의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방송이거든요. 그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교총이나 한기총이나 보수적인 단체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말하자면은 복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유니폼을 입혀놓고 이게 하나가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장점을 격려해주고 또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또 나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연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연합이 안 되면 연대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연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는 좌를 배울 것이며 좌는 우를 배울 것이며 중심에 서서 서로 이거는 나와 다르구나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연합을 해야지 유니폼 입혀놓고 한기총 한교총 하나 만들어 놓고 연합했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왜 하나 되는 거 아니? 같은 신학적인 노선이 같으니까 이게 둘러싸고서는 안 된다. 그거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보수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진보를 공격하고 진보는 자기들만 역사의식이 있어서 보수는 말하자면 먹통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다. 서로들 격려하고 서로들 정당한 길을 축복해 주면 좋겠다. 나는 그게 진정한 연합이고 또 연대가 아닌가. 저는 그랬어요. 제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언제나 위기는 기회였다. 그리고 항상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역사의 주인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한국교회는 그걸 믿고 가야 되고 차제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었던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제 속에 남아있는 그런 섭섭함이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느 교회랑 우리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거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밤잠을 몇 달 동안 못 자게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뭐 제가 얘기하면 저거는 누구네 저건 누구네 다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셨을 터인데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인내를 배웠고 그런 분들을 품었을 때 오는 축복을 경험했고 오히려 그분들과 더 잘 지내는 오늘 내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정이 포용이 안 되는 행태들이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을 교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축복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 한소망 교회도 여느 교회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 부리고 섭섭하게 할 때가 있고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인 가운데 단 한 명도 내 마음속에 섭섭하거나 왜 저래 아쉽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갈등 관계에 있거나 모르겠어. 뭐 천면성 장로님은 날 미워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저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계시는데 아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저는 행복한 걸음을 목회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세계 선교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사역 단체들 또 어떤 신학대학교 또 뭐 사회운동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일하자 또 도와달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은 내 생애에 거품을 걷어내고 그동안 모든 일을 하던 것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맞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는 간다.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힘이 딸려도 간다. 그러나 꼭 그건 네가 해야 되니? 다른 사람이 하고 그건 네 비전이 아니야. 그건 그 양반 비전이지.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비전을 주면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숙제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내 손이 짧은 그 일이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북한 또 통일 선교 신학을 하는 분들과의 끊임없는 연구 논의, 그 다음에 지금은 북한 교회를 연구하는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 없어진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교회사 팀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교회였는데 어떻게 무너졌다. 그 연구를 지금 책을 아마 두께가 이런 게 한 두세 권 나오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그걸 하는 걸 보고 저는 기도하고 뭐 조금 미안하지만은 제가 결제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제권이 있어서 그 책을 만드는 일에 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뭐 북한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순교할 만큼 저한테 영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TV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이름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우쳐서 아마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나 대신 외쳐주세요. 다음 질문. 예. 사람 한 분 모셔다 놓고 담임 목사라는 이름 하나 준다고 승계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당회원부터 시작해서 교인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걸어왔던 발걸음, 또 우리 교인들의 한 분 한 분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롯이 온전히 승계가 돼야 승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이양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 교인들과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로들과 목사가 우리와 상관없는 강 건너서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는 그런 예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동의했어. 이 일은 내 일이야. 그리고 승계하는 그 예식조차도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승계됐는가를 연구하지 않잖아요. 저는 후임과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승계를 하는가. 오늘 낮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계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연구에 맞게끔 예식을 만드는 거죠. 그는 교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던 예식은 버리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식의 본질은 그대로 올리자. 그리고 공동체가 마음을 담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임재하는 것을 모든 교인이 느껴야 된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에게만 임재를 느끼고 교인들은 찬밥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간단한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늘도 우리 오늘 오후에 예식 이전에 오전 예배도 그렇게 드렸어요. 오전 예배도 그렇게 드렸는데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난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울컥거리는 심장을 누르기가 참 힘겨웠습니다. 그걸 참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냥 우리끼리 한 잔치였는데 이 파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나중에. 근데 16만 명이 넘어서 17만 명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예식 하나가 16만 명이 보고 갔다. 제가 가서 만나면 목사들 가운데 안 본 사람은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봤단 말이야. 야, 예식을 그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맞았네. 왜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몰랐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본질을 찾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몸부림의 한 열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으로 올 때가 14년 됐습니다. 14년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픔은 없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아쉬운 점은 없을까? 한 해를 마치면서는 적어도 축제로, 감사로 마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데 제가 김은호 목사님의 17, 8년 전에 무슨 기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갔어요. 보니까, 이 양반이 문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걸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고. 이건 내가 고민하던 걸 당신이 먼저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가정 안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네가 겪는 경험보다도 더 처절한 경험을 이 사람이 했어. 어떻게 일으켰는지 보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한 해를 갈무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를 3주간 동안 매일 밤 매일 다른 강사들이 14년 동안 단에 서서 말씀잔치, 간증잔치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한손만교회 이제는 브랜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움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서 저는 키가 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키 큰 목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말하자면 그런 막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MBTI를 검사했는데 정확하게 나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최봉규 목사가 다 채워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밖으로 막 뛰어다니느라고 기도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좀 아쉬운 것은 끊임없이 제가 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최봉규 목사는 제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멘토, 멘티, 스승과 제자,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저랑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있으면 제가 도망가야죠.
네, 후임 보고 너 도망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제가 도망가야죠. 네. 어디로 갈까요? 예. 그러니까요.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 현장을 떠나시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의 내일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팽창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아까만 끌고 다녀도 밥 먹고 살던 대한민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룰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막치고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수축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름하여 파이는 쪼그라들고 있고 목사는 늘어나고 그래서 먹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수축사회가 한국교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숫자가 줄어드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팽창사회에 이데올로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껍데기 숫자 자랑, 십자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은 본질로 가는 것이고 목회는 기상천외한 신비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줬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조금 더 잘해보자. 조그만한 세례 시간을 하더라도 본질을 찾아서 하자. 주일학교에 성경학교 펼치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오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100명, 200명 모이던 교회학교 이제는 10명, 20명 앉혀놓고 해야 된다. 선교사님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지 아이 하나 데리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키워서 한국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무어 선교사는 길바닥에 백정이 걸어가는데 메뚜기 새끼처럼 끙충끙충 그러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바로 걸어가면 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정이 병이 들었을 때에 고종을 만지던 어비선을 모셔다가 그 장티푸스를 고쳐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백정 해방운동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아까 먼저 했던 사람 김규식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팽창시대에 있었던 양적 부흥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본질을 따라서 해야 된다. 교회 학교에서 100명을 놓고 기뻐하던 걸 내려놓고 10명의 아이들에게 목숨 거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이 수축사회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팽창의 이데올로기, 수적인 자랑을 하던 것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본질로 교회 본질로 목회 본질로 그걸 찾아가는 몸부림이 새 시대의 부흥이 아닐까. 아마 틀림없이 이 한국교회 위기는 더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수적으로는 물론 적어질 겁니다. 목사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올 겁니다. 전도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본질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